반갑습니다. 오늘은 원불교 대학생 배움부터 4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불교 대학생 배움부터는 원불교 서울교구에서 주최하고 도진화 장학회에서 후원하고 새삼회에서 주관하는 우리 원불교 교법을 체계적으로 강의하고 교류의 근원을 밝힌 정전에 바탕한 마음 공부를 훈련시켜서 가정사회 국가 세계에 유익을 주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 원기 106년에 제1기를 시작해서 작년까지 3기를 마치고 올해 이제 4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번 대학생 배움부터가 소중한 것은 3기까지는 배움의 대상을 원불교에 다니는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한정했으나 4기에는 그 범위를 확장해서 일반 비교도 대학생과 대학원생이라도 원불교 교법을 배우고자 하는 뜻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수강할 수 있도록 오픈하였는데 3명의 그 비교도 학생이 신청해서 대단히 환영하게 됐습니다. 원불교의 교법이라는 건 뭐냐면 원불교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원불교의 교법 의 진리, 이렇게 원으로 편식하는 일원성의 진리와 사은사요 삼학팔조를 말한다. 이건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원성의 진리는 원불교를 창건하신 소태산 대종사께서 그 20여 년의 구독 끝에 깨달으신 진리의 그 이름이요 모습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 각자의 마음자리, 본성자리고 부처님과 그 다음에 여러 그 깨달은 분과 전부 중생들의 그 본래 마음자리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삼학팔조라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의 요도, 공부의 요긴한 길이라고 이렇게 하게 수행의 길이라고 하고 사은사요를 인생의 요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요긴한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되게 봄학기에는 공부의 요도를 수행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가을 학기에 또 한 학기 열리 그때는 인생의 요도, 우리 인생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가르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학기 3기까지는 정전 마음 공부의 교법을 이해하는 것과 그걸 수행하는 마음 공부하는 것을 병행을 하되 교법 이해에다가 더 중점을 두었어요. 왜냐면 처음에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교법 이해는 약간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 공부에 주점을 둔다.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전 마음 공부의 이 대학과 이 대학이 정식이 정전 마음 공부 대학인데 설법학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설법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면 돼요. 대학은 뭐가 다르요? 강의를 듣고 실천은 같은데 숙제를 해야 돼요. 숙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예습을 해야 되고 복습을 해야 되고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설법은 그냥 듣고 이해해서 실천만 하면 되는데 그거는 물론인데 예습 복습 숙제가 있다. 그게 시험은 없어요. 시험은 없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제 시험은 없는데 평가는 한다 이거죠. 아까 했죠. 이렇게 출석 이렇게 종합 평가를 하고 근데 그다음 시상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런 시상 장학금 하나 주고 좀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은데 엄청나게 큰 위력. 여기서 한번 시상을 하면 그냥 앞길이 확 열리게 돼 있어요. 앞길이 열리게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상한 안서인이 알겠습니다.
정전마음 공부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반복 단련하는 공부법을 반복 단련해서 공부하는 법을 체득해야 된다 이거죠. 공부하는 법을 체득하게 되면 이런 대도의 교법 대의가 그 교법의 그 큰 뜻이 딱 드러나게 되고, 이런 데도의 교법 대의가 드러나게 되면 뭐가 생기냐? 이런 데도의 교법에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커다란 분발심이 생겨요. 아, 나도 그 길을 따라야겠다. 한 분심이 생긴다. 분심. 분발심이 생기고, 분발심이 생기면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이냐? 의심이 생겨. 탐구심이 생긴, 탐구심. 탐구심이 생긴 다음에 정성이 생겨. 꾸준히 하는 정성이 생기면 드디어 그 실효과를 거두게 된다. 공부의 실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건 실효과가 있어요. 맞지만 결과가 나타나야지 열심히 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공부의 실효과는 큰 믿음에서 시작해서 분발해서 해갖고 참 이게 탐구력, 탐구심을 갖고 정성을 들이면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는데, 이제 그러면 오늘 우리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면 여기를 나와 떠야 되나? 어디에 뜨게 돼? 여기 뜨는데 이제 학생들. 다 들어갔어요. 응? 가짜 중에 다 들어가서 가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이걸 켜야 돼요. 그 뭐죠? 카메라도 켤까요? 아니, 아까가 스마트폰을 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여기는 얼마 보이고. 그러면 1강은 이론대도의 교법 대의와 대의라는 큰 뜻이란 말이에요. 전체의 뜻과 정전 마음공부법, 정전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간 애들도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대학 강의는 전공 강의는 공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습하고 복습하고 막 숙제하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하면 공부하는데, 우리 원불교 경전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그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은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처음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직접 쓰신 경전이에요. 7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직접 쓰신 경전인데, 정전을 가장 쫙 열면 개교의 동기란 게 나와요. 왜 대종사님께서 이 교문, 가르침의 문을 열어주셨느냐? 개교의 동기라는 건 가르침의 문, 개교의 동기를 왜 열으셨느냐? 거기에 책자에도 있어요. 책자에 있으니까 그거 봐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하라고 하는 건 지금의 형편 아래, 지금 형편 아래 과학문명의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영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과애가 없으리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대종사님께서 일원의 진리를 대각하시고, 딱 그때 시국을 보니까 앞으로 100년, 지금 107년, 8년 전에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냐, 과학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엄청나게 생활이 편리해지는데 어떻게 돼? 물질을 사용해 사람의 정신이 자꾸 약해지고 물질의 세력은 자꾸 강해져서 물질을 사용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그게 앞으로는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예측을 딱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세상이 온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된다. 그러면 그 생활에 어찌 파란과애가 없으리요. 그 고통이, 괴로움이 한두 끝도 없게 된다. 이렇게 이거를 딱 말씀하신 거예요. 종교문을 열 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신앙과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정신 세력을 키우고 물질 세력을 항복받아서 파란고의 일체 고의 중생을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교문을 연다. 이게 요 교문을 연 동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체
괴로움에 쌓인 중생들을 낙원세로 인도하겠다. 이것이 목표예요. 그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전체를 하겠다. 정말 지금 보면은 모든 생명체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사람 지구 환경을 파괴시켜갖고 자연이 파괴되니까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 생명체까지 다 구하겠다. 이런 개구의 동기를 말씀해 주셨다 이거죠. 그러면 왜 개구의 동기가 중요하냐면 사람이 모든 이 경전을 공부하는 뜻이 개구의 동기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우리 마음 공부를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냐? 개구의 동기에 뿌리를 내리겠다 하게 되면 그 공부가 한없이 정성을 지내게 돼요. 근데 개구의 동기에 뿌리를 안 내리면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게 돼 있어요. 그만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학 공부를 어디에다 뿌리를 내고 있어요? 대학을 공부해서 이 좋은 직업을 갖고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그게 대학 공부에 뿌리를 거기다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면 이거 못 살아도 좋다, 나 힘들어서 못 하겠다 하고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개구의 동기에다 뿌리를 내리면 파란구의 일체 생명을 구원하는 데 뿌리를 내리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극복을 다 한다. 그럼 그 예가 어떠냐? 옛날에 부처님이나 옛날에 성자들은 창생구원, 일체 고해에 빠진 창생구원에다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그냥 극복하고 다 밀고 나갔다. 예수님이 그렇고 부처님이 그렇고 성자들이 공자님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서 창생을 구원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분들은 다시 태어나면 또 그 일하고 다시 태어나면 그 일하고 한음 세월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가 개구의 동기에다 뿌리를 내리라. 일체 생명을 구원하는 창생 구원에다가 뿌리를 딱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이 마음 공부가 튼튼한 대로로 가게 된다. 이게 개구의 동기가 제일 먼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알고 우리가 공부하려면 이런대도의 교법이란 무엇이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런대도의 교법, 우리의 원불교의 교법을 이런대도라고 그래요. 이런땅 진리의 바탕은 큰 길이라. 대도는 큰 길이라. 이런대도의 교법이 뭐냐면 이런땅의 진리와 사은사요 사막활조. 이게 이제 뒤에 가면 다 나와요. 사은사요 사막활조 이런대도의 진리인데 이런대도의 교법 관이라는 게 있어요. 관이라는 일정한 사고의 체계를 말해요. 생각의 체계, 관, 인생관, 가치관 그러잖아요. 어떤 사고의 이게 체계를 말해요. 논리적 체계를 관이라고 그래요. 이런데도 교법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딱 마음속에 그게 체계가 갖춰져요. 이런데서란 무엇이냐 하면 그런 이제 설명을 한다 이게. 누가 원불교에서 뭘 배우냐 그럼 이런데도를 배운다. 이런데도란 뭐냐? 교법이란 뭐냐? 하면 이제 다음 거를 한번 보면 돼요. 어떻게 되냐? 네, 그다음. 좌산상사님이라는 것은 원불교 4대 종법사님이에요.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좌산상사님. 4대 종법사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있고요. 지금은 5대, 6대 종법사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분이 작년 10월 29일에 원불교 원남교당 봉불식에 다신 법문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간단해. 거기 보면 일원대도의 교법인 그랬거든요. 일원상의 진리와 사은사요와 사막팔조는 그 일원대도예요. 일원대도의 교법인 일원상의 진리와 사은사요와 사막팔조는 그렇거든요. 뭐예요? 개인, 가정, 기업, 사회, 국가, 온 세상 미래의 희망이요 광명이요. 온 세상 미래 희망이요 광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일원대도가 그런 거다. 또 그 다음에 나아갈 길이요. 우리 인류가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나아가야 할 길이요. 구현해야 할 대상이다. 현실로 만들어내야 할 대상이요. 가장 성스러운 우리 사명이다. 이렇게. 가장 성스러운 우리 사명. 이게 이런 데도 교법관이요. 이렇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왜 가장 성스러운 사명이냐 이거예요. 왜 나갈 길이냐. 그거는 다음과 같다. 이런 데도의 교법이 개인에 비치면 그 광명이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승급되고 복해가 원만할 것이요. 복과 해가 원만할 것이요.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승급되고 복해가 원만할 것이요. 기업에 비치면 기업이 승급되고 복해가 원만할 것이요.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승급되고 복해가 원만할 것이요.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승급되고 복해가 원만할 것이요. 온 세상에 비치면
온 세상이 승급되고 복회가 원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이거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개인가정사회국회가 승급되고 복과 해가 원만하기 때문에 희망이요, 광명이요, 구해낼 대상이요, 우리 사명이라. 그렇게 딱 머리에 인식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이런 격법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암울해요. 나라가 남북이 대립하고 있고 막 사회가 복잡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암울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데에 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좋게 하려면 이런 격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격화하고 내 인격을 만들어야 되고, 현실화하고 내 삶을 만들어야 되고, 사회화하고, 사회를 이런 데도 격법으로 만들어야 되고, 세계화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 이거예요. 이런데 우리 사명이다. 이런 데의 격법을 어떻게 해요? 인격화, 현실화, 사회화, 세계화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제 오늘 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이런 데의 격법은 그런데 우리 원불교는 어떻게 됐어요? 원불교도 희망이 있어요. 응? 개인가정사회국가는 이런 격법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원불교는 뭐 때문에 희망이 있을까요? 원불교 대학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어 희망이 있죠? 아이,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불교의 희망이요? 원불교는 뭐의 희망이에요?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렇죠? 원불교는 이 세상의 희망이고, 여러분들은 원불교의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어디 동의하시나요? 네. 강대현, 동의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런 격법을 인격화, 현실화, 사회화, 세계화 시킬 것이냐? 이게 문제다. 우리의 사명. 이런 데도 격법으로 신앙 수행하고, 이런 격법으로 상시 정기 훈련해서 이런 격법을 인격화, 현실화 시켜야 한다. 그죠?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이런 격법으로 안정과 평화를 얻고 발전 진급하도록 이런 격법을 사회화, 세계화 시켜야 한다. 그게 우리 사명이라 이거예요. 어떻게? 근데 이 중요한 것이 우리들은 산속에 들어가 사는 수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생활 속에 학생이고 생활인이고 그냥 현실을 살아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활하는 그 속에서 이런 격법을 실천해야 되고 이런 격법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자기 삶을 버리고 어디 훈련원 들어가서 수도원 들어가서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생활 속에서 우리는 격법을 실천하고 이런 격법을 훈련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 교단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자.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를 새롭게 해야 한다. 우린 격법이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격법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 교단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 표어를 만들었어요. 새 마음, 새 생활로 새 사람 되어 새 세상 주인 되자. 이게 원불교의 표예요. 우리 원불교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안 해죠. 네? 우리는 아침에 이걸 하고 해요. 아침에 선요가 한 다음에 반드시 새 마음, 새 생활로 새 사람 되어 새 세상 주인 되자. 요거를 외우고 시작한다. 원불교는 아주 이걸 외우게 돼 있어요. 러시아에서 온 학생들은 안 해와봤지. 아침에 훈련 가면 해요. 훈련 가면 딱 아침에 막 요가하고 이걸 외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번 그걸 해보자. 지금부터 이제 정전마음 공부법이라는 걸 해요. 이 공부법을 알아두면 학교 공부도 잘 돼요. 학교 공부도. 요 법대로 하면 학교 공부가 잘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한번 보자 이거예요. 우선 원불교에는 교전이라는 게 있어요. 교전은 뭐가 뭐로 돼 있을까요? 교전. 원불교 교전이라는 건 뭐예요? The scriptures of one Buddhism. 이게 scriptures 복수예요. 교전은 두 가지 있어요. 정전과 대종경으로 돼 있어요. 정전이라는 건 대종사님이 직접 쓰신 교리의 근원을 밝힌 원경이에요. 가장 교리를 그냥 직접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대종경은 대종사님이 28년간 살으신 그때 법문을 받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로 가지고 만법을 통해 쓴 거예요. 세상 만사에다 그 교법대로 사는 그 모습을, 말씀을 그냥 딱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전과 대정경은 이게 우리의 교전이라 그래요. 교전. 그렇죠? 뭐냐? 복과 해를 구하며, 사람이랑 모두 복과 해를 구하거든요. 성불재중하고 부처가 돼서 일체 중생을 건지고 재생의세, 병든 세상을 치료하고 고해 중생을 건지는데 바르고 빠른 길을 밝혀주신 전무후무한 대경전이다. 이게 교전관이에요. 교전이란 내가 성불재중하고 부처가 돼서 일체 중생을 건지고 이 병든 세상을 치료하고 고해 중생을 건지는데 바르고 빠른 전무후무한 경전이다. 이게요. 이 교전이 전무후무하다 이게요. 한번 공부를 해서 그렇게 교전한다 이거다. 이게 대종경 부처금 3장에 대종사님께서 정전을 쓰시고 인쇄에 붙였어요. 인쇄를 붙이고 책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책을 원기 28년 책을 했고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요. 대종사 열반을 1년 앞두시고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정전의 편찬을 자주 재촉하시며 감정의 불을 들으심에 시간이 밤중에 미치는 때가 잦으시더니 드디어 성편됨에 바로 인쇄에 붙이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급하여 이제 만전을 다하지 못하였으나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연이 한 권에 거듭 표현되었나니 이 책 속에 나의 포부와 경륜이 포함되어 있으니 너희들은 삼가 받아가져서 말로써 배우고 몸으로써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해서 이 법이 후세 만대에 전하게 하라. 이 법이 후세 만대에 전하는데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전하라. 세계 사람들이 앞으로 이 법을 알아보고 크게 감격하고 봉대할 사람이 수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전을 해석할 것이냐 하면 첫째, 실생활에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생활에 활용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가면 안 된다. 평이 간명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론상의 진리를 깨닫게 해야 하고 믿게 해야 한다. 그 다음 마음 공부를 하게 해야 되고 보은봉공 생활을 하게 해야 한다. 이 5가지 원칙을 우리가 말씀해 주셨다 이거죠. 여기 간단하게 지나가고 그다음 이것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전 마음고 순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요. 정전이라는 건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교전을 한 번씩 한번 내줘봐요. 정전을 한번 해줘봐요. 정전이라는 것은 대종사께서 직접 쓰신 그 책인데 한 번씩 책을 보면서 아주 제일 처음 열면 정전이 제일 앞부분을 열어야지. 뒤를 열면, 제일 앞에 보면, 처음 열면 정전이 나와요. 제일 앞부분. 자, 제일 앞에, 거기 조금, 목차다음이 나와요, 목차다음. 목차다음에 정전이 나오는데, 정전을 어떻게 읽느냐, 이게 말씀을 적은 게 아니라, 이런 원리를 적은 거예요. 그러면, 정전은 뜻을 새기고 그 의미를 연마한다. 정전은 국어 사전을 찾아보며 뜻을 새긴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전 읽다가 이게 무슨 단어가 나오면 국어 사전을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며 뜻을 연마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제일 먼저 할 길이 뭐냐면 이게 그다음 상세하게 읽으며 뜻을 새기며 정확한 의미를 파악한다. 국어 사전을 반드시 찾아봐야 한다. 이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정전의 주요 내용과 용어의 의미를 으들거려 연마한다. 무슨 뜻이 나오면 이게 모르는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생각을 해야 한다. 이게 생각을 하면서 읽는다. 요게 1번이에요. 생각을 하면 읽는다. 이게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어사전 하나씩 마련해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요새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거 찾아봐도 괜찮아요. 예? 여기 국어사전 앱 다 있죠. 그걸 반드시 찾아봐야 한다. 이게. 두 번째는 정전의 각 법문을 제정하신 본의를 발견한다. 본의라는 것은 본래 뜻. 대종사님이 왜 이거를 말씀하셨는지 그 본래 뜻을 발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전 공부가 대종사님과 한 마음이 돼서 그 정전을 공부할 수 있다.
이 정전을 자꾸 읽으면서, 아, 이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런 말씀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라 이거예요. 정전 본의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산종사 말씀하시기, 정전은 대종사께서 친히 제정하신 크고 원만한 법이요. 장차 온 세상이 천하의 큰 도의 만고의 대법으로 받들게 될 것이라. 그대들은 정전을 공부할 때 입으로만 외우고 글로만 알려고 하지 말고 대종사의 본의를 깊이 생각하고 찾을 줄 알아야 된다. 본래 왜 이걸 썼는지를 알고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본의를 발견하자 이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전을 왜 쓰셨을까 하고 이렇게 쫙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불경책도 많이 봤고 성경책도 보고 유교 경전인 논어도 보고 대학도 보고 나 다 읽어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정전도 나 읽어봤는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정전에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라는 단어가 많아요. 우리 주어가 우리로 시작돼요. 나, 너가 아니에요. 우리로 시작돼요. 우리. 이상하단 말이에요. 다른 데 그렇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천국 가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너희들 공부 잘해서 천국 가라 그러지. 우리 천국 가자. 이렇게 안 돼 있어. 근데 여기 대종전 전부 우리라고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과거 시대 성자와 현대 성자가 다른 점이 성자들이 과거에는 하늘에 높은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 가르쳤는 그게 아니라 우리 중생계를 내려와서 너와 나 이게 너와 나 평등하게 너와 나는 함께 같이 공부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이 돼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뭐가 나왔냐면 마음이란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마음이란 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공부라는 게 나와요. 마음 공부란 말이 엄청나게 50번씩 다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끝나는 말이 뭐냐면 뭐뭐이다라고 끝나는 적이 없어요. 하자라고 하자. 그렇게 돼 경전을 한번 읽어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자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자라는 건 다른 사람한테 자기도 하면서 같이 하자고 청유형이에요. 청유형. 그러니까 정전이란 건 뭐냐? 대종사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마음 공부 함께 하자. 요런 말을 이 정전 내부가 쫙 읽어보면 이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공부 함께 하자. 너와 나 함께 하자. 이렇게 딱 내오는 거예요. 그것이 정전의 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공부 함께 하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새 시대의 그 부처님께서는 이 정전 공부를 어떻게 할 거니? 요 말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봐요.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전이라 하는 것은 대종사의 몸이요 마음이요 실천이니 정전이란 대종사의 몸이요 마음이요 실천이니 정전대로 밝힌 대로만 공부하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정전이 우리 부처님 우리 옆에 와서 손잡고 야 우리 마음 공부 열심히 같이 하자. 그래서 부처가 함께 되자. 이렇게 청유하는 말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성경이나 불경이나 이렇게 하면 이런 법이 있으니 너희들이 이렇게 공부해 이렇게 나오죠. 야 너와 나 같이 공부해부터 같이 부처 되자. 이렇게 나온 거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전대회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정전은 대종사의 몸이요 마음이요 실천이니 이대로 공부하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종교인이라 온 인류의 길잡이가 된다. 정전은 실천하는데 그 의미가 있지 그냥 아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실천하냐 이거예요. 그럼 정전은 어떻게 실천하냐 요거를 이제 오늘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봐요. 지나가고 어떻게 실천하냐면 이게 공부길이 이제 그렇게 세 가지 있어요. 봐봐요. 첫째, 원문을 연습해서 생활 속에서 실습한다.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하면요, 그걸 자꾸 읽고 자꾸 외우고 익힌단 말이죠. 그 다음에 생활 속에 실습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나오는 게 뭐 일상수행요법이라는 게 있어. 일상수행요법이라는 거. 이제 잘 모르 일상.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 경계를 따라 있으니 그 요란함 없게 자성의 정을 세우자 있으면 그걸 일상 외우다가 생활 속에서 그걸 실습해야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실습하냐 하면 방법이 있어요. 뜻을 새겨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에 대주한다. 이거예요. 뜻을 새겨라. 그러니까 그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갖고 경계를 대할 때마다 그거를 내 마음에 대주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봐요. 이렇게 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수행요법을 저속으로 외우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도는 모르는데 교도들은 일상수행요법이란 걸 알잖아요. 우리 허인이 아나? 일상수행요법 대충 많이 들어봤죠? 1번은 뭐예요? 1번. 이거 한 1년 됐는데 이거 일상수행요법 모르면 양서하는 일상수행요법 알아? 이거 아버지 이거 안 나. 그러면 해봐 그러면 왜 1번.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거면은 그 경계에다 없어지나니 네. 그 경계를 얻게 하면서 자성에 경계를 얻게 하면 어때야? 그 요란함을 얻게 해야지. 교양을 얻게 하면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 맞았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속으로 외우잖아요. 그렇죠? 외우는데 왜 외우는 거예요? 왜 외우냐면요. 그것을 외움으로써 생활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실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랬어요. 맞게 생활 속에 실천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러시아는 무슨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원주희는 일상수행법 외워야 못해요. 일상수행요법 외워야 못해요. 일상수행요법. 심지는 원래 외워야 못해요. 한국어는 못해. 러시아어는 알아요? 러시아어는 알아요? 이거 뭐 러시아로 해도 괜찮아요. 한국어로 해도 러시아로 하면 되죠. 외우는데 왜 외우냐 이거예요. 왜 외우냐? 왜 외우냐 이거예요. 맨날 외운단 말이에요. 왜 외우냐 하면은 그 뜻을 새겨서 그랬거든요. 뜻을 글만 외우라는 게 아니라 뜻을 새기라. 이때 새기다는 말은 아까 그 새기다는 말은 알기 쉽게 불이하다는데 이때 새기다는 말은 가슴속에 새기다는 소리예요. 가슴속에 새긴다는 건 이렇게 글씨를 조각으로 파는 거예요. 조각. 글을 새긴다. 조각 칼로 이렇게 파는 걸 새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뜻을 가슴속에다 딱 새긴단 말이에요. 담아둔다. 깊이 인식을 시킨다 이거예요. 해서 그 다음에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경계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요란하게 하는 경계를 딱 만나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요? 요란한 마음이 일어나죠.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요란한 마음이 일어난 그 마음을 뜻을 새긴 데다 대조를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 했잖아요. 그 요란함이 없다고 했는데 요란함이 일어나면 원래 없다고 했는데 일어났어. 그럼 이걸 두 개를 딱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새긴 데다 내 마음을 바꾸는 거죠. 요란함이 일어난 걸 가라앉혀 갖고 요란함이 없는 자리를 딱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이것이 이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한번 해봤대요,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실제 경계를 당할 때 일상생활을 외워서 심지어 마음이 요란해지면 요란함이 없건만 외워갖고 같으냐 다르냐 해서 요란함이 없다고 했는데 요란함이 일어났네 하고 딱 가라앉히냐 안 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응. 많이 해봤습니다. 이거 많이 해봤네요. 그래요. 그 다음에 박상은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그게 실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했는데 중요한데 마음이 일어날 때 바로 그 순간에 했느냐 한참 있다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지나서 했대. 에? 야 그게 실천이 어려운 게 아니라 경계를 대할 때 그 마음에다 대주하라. 그게 실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개만 하지 말고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고 이렇게 대주해보고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대주해보고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대주해보고 신분의성의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 했는가 못했는가 이렇게 대조를 한다. 경계를 해서 원망생활, 원망심이 딱 일어나지 않나요? 그렇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멈춰서 내가 감사생활을 했는가 못했는가 이렇게 대조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공심이 있었는가 9가지를 대조하는 이것이 우리 정전망 공부의 핵심 실천이에요. 실천. 요걸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일상전법을 일단 외우고 다녀야 돼. 외우고 다녀야 돼. 외우고 다니다. 그래서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승리요법을 저속어를 외계하는 것은 글만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뜻을 새겨 마음에 대조하라는 거. 요걸 알아요. 요걸 외우고 다녀요. 뜻을 새겨서 마음에 새겨서 마음에 경계를 당할 때마다 대조하라는 것이라 요걸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금강경이라는 거는 불교의 최고 경전을 금강경이라 그래요. 금강경 공부는 간단해요. 신의 수지. 금강경을 믿고 이해한다. 믿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수지의 독성. 받아지켜서 읽고 외운다. 읽고 외운다 소리예요. 위타인설. 남을 위해서 설해준다. 말해준다. 어떻게 말해주냐? 말로 말해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말해준다. 이거예요. 마음으로 말해주려면 뜻을 새겨 자기가 실천하면 그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는 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몸으로 말해준다. 몸과 마음으로 말해주는 게 말로 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우리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요 말 한마디가 불교를 3000년을 지속시킨 거예요. 불법을 믿고, 그 다음에 외우고, 그 다음에 실천해서 몸과 마음으로 말해준다. 요거예요. 그렇죠? 그냥 말로 말해주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그것이 수천 년, 3000년이 지나왔다 이거예요. 내종사님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말로 배우고, 외우란 말이에요. 배우고, 그 다음에 몸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어떻게 증득해서 남한테 전해주라. 뭘로 전해줘요? 몸과 마음으로 전해주고, 그 다음에 말로 전하는 거, 그 다음에. 말은 그 다음에. 몸과 마음으로 전해주고, 그 다음에 말은 보조가 되는데, 몸과 마음은 빼버리고 말로만 전해. 그러면 안 전해. 수만 년 전하라고, 불교는 3000년 전해왔는데, 우리는 수만 년 전해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 뭘로 해야 돼요? 말로 배우고. 어떻게 배워요? 외우란 말, 외워. 중요한데 외우라, 이거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증득하고, 몸으로 실천해서 후손만대 천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법의 핵심이라, 이거예요. 정전을 삼가 받아가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해서 후세만대 천하라. 어떻게 그러면 증득할 것이냐?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이 교법을 마음에 대조하라. 새겨놓고 대조하라. 요거만 하면 된다. 이게 정전만큼 요거만 다 하면 다 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정전 본의를 연마하라 이거죠. 뜻을 알아라. 신의 수지. 정전 연습. 원문을 연습하라. 외우 수지 독성하라. 그 다음에 마음에 대조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라. 몸과 마음을 알려줘라. 이렇게 마음 공부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숙제를 내. 뭐를 하냐 하면 이거 봐요. 아까 됐습니다. 이런 데도의 교법관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수지 독성하라게. 일단 외워서 그냥 외울 때까지 그냥 읽어보라 이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같이 큰 소리 읽어봐요. 큰 소리로. 이런 데도의 교법인 일원성의 진리와 사은사회와 삼합팔조는 개인, 가정, 기업, 사회, 국가, 온 세상 미래의 희망이요 광명이요 나아가야 할 길이요 구현해야 할 대상이자 가장 성스러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다 길으니까 이런 데대의 교법이 개인, 가정, 기업, 사회, 국가, 온 세상에 비치면 개인, 가정, 기업, 사회, 국가, 온 세상이 승급되고 복회운동할 것이요. 그렇게 한번 줄여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이런 교법이 있기에 희망이 있다. 그렇죠? 세상을 좋게 하려면 이런 교법을 인격화, 현실화, 사회화, 세계화 시켜야 한다. 그렇죠? 원불교는 뭐가
원불교 대학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그렇죠? 또 이 세상은 원불교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교법관이에요. 우리의 관이에요. 이때가 원불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요. 원불교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희망이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본인이 있기 때문에 원불교 희망이 있어요? 맞죠? 본인이 내가 있기 때문에 원불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응. 곧 말씀대로만 잘 하면은 응. 부처이자 하나님이다. 저는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참 잘왔네요. 그 다음에 이름이 원주희. 원주희는 원불교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주의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러시아가 희망이 있다. 그러면 여기도 그렇죠. 누구죠? 여기는 이름. 선우. 원선우? 원선우하고 원주의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희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맞죠? 이렇게 딱 이게 교법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런 데들을 교법을 신앙하는 이런 데도의 전법 사도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원불교도 희망이 있고 세계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딱 마음을 가지면 뭐가 생겨요?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정성이 생기고 그럼 공부에 절진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건 그냥 돌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다 말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다 말다 안 되고 그냥 정진을 어떻게 돼? 모든 걸 놓고 그냥 공부에 딱 정진을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뭐라 해 우리 이 살신성이 전신불단에 공부는 뭘로 하는 걸까요? 공부는 뭘로 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온몸. 전신으로 하는 게 공부는 마음은 물론 이거 온몸으로 공부한다 이게. 학교 공부를 온몸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원은 대충 잘 줘요. 이렇게 한번 공부는 온몸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전마음 공부 이 정신을 갖고 하면 큰 믿음을 갖고 한번 대정진을 하게 큰 대정진 큰 분심으로 대정진하면 공부도 성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인격도 성공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내가 바꾼다. 이 세상을 내가 바꾼다 이렇게 이런 정신을 갖고 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그러냐. 이 세상은 내가 뜯어 고친다. 이 불합리한 거 다 낙원에 보낸다. 아주 대학원 때부터 그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대요. 나 그렇게 막 하고 살았더니, 내가 지금 73세거든. 4대거든. 나이로. 그랬더니 대학생들이 배우러 왔다. 뭐로 배우러 왔까요? 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배우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 나이가 많을 때 또 배우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우러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법이 이렇게 전해지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잘 알고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여기 사람 많이 들어왔네요. 김태정도 들어왔네. 김태정. 또 어디요? 김민주는 누구예요? 이은재교가 추천한 사람. 그래요. 이은재교가 추천했구나. 덕산 안서인 알았습니다. 예. 이따가 해야 시간.